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이란 기쁨만으로 수놓아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극한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방송실에 가서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전도서 7장 14절을 좀 띄워주세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그리고 고난과 즐거움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은 또 어떨 때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그 대표적인 요인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좌절될 때 우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스스로 자살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네일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목적을 빼앗아 보십시오. 속도를 늦추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정지시키는 것이 됩니다. 재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목적 없이도 얼마간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적으로 변해버릴 때, 그리고 나의 선한 뜻들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왜곡되어 전해질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건강을 잃어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내 삶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나의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남다른 생의 고독과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국에 가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꿈이 좌절되거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거나 건강을 잃게 될 때 사람들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슬픔을 어떻게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다윗 왕도 이런 슬픔의 때가 있었습니다.
본문인 시편 30편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은 다윗의 시, 또 곧 성전의 낙성가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 생전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는 다윗이 성전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에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장차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의 터가 결정되고 성전이 세워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다윗은 통일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소원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도는 불상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조건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열심으로 그것을 운반하다가 다윗의 신하 우사가 섣불리 손으로 언약궤를 만짐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주고 죽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때 가장 커다란 낙심과 슬픔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 꿈은 무너져 버리는 것인가, 여기에 내 손으로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말인가 하면서 깊은 슬픔 속에 빠지게 된 다윗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인간관계 면에서 남다른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로 말미암아 그는 왕의 경쟁 상대로 지목되었고 왕의 모함의 대상이 되어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젊은 다윗은 얼마나 커다란 배신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다윗은 그 깊은 슬픔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이 건강을 잃어버린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그가 한때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그가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죽음의 위험이 느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던 때를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런 죽음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인구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 왕국의 모든 성취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그 일을 자기 자신의 노력과 기지에 의해서 된 것인 양 착각하고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면서 자신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예루살렘 땅에 전염병이 만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다윗도 죽을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심히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아마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영육간에 길고 긴 고통을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깊은 육체의 고통의 밤을 지날 때 남다른 인생의 슬픔의 허물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슬픔의 밤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슬픔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쁨의 아침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실 슬픔의 밤을 잘 보내면 그만큼 더 감격적인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정박학 공동체인 데이 브레이크에서 여생을 보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 브레이크는 캐나다에 있는 공동체인데요. 그 책에서 괴로울 때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대다수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거기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법을 배우면 고난을 다르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차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력을 다해 피해야 할 불청객이나 저주가 아니라 더 깊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참아내면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에는 고난을 우리가 도망쳐야 할 불청객이나 저주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자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감으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성숙시키는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온 몸으로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고난과 아픔이 오면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말했습니다. 슬픔과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룩한 땅, 성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픔의 밤을 기쁨의 아침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슬픔의 밤에서 기쁨의 아침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기도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어서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는 상체 회복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지식과 지혜와 배짱만을 믿고 만용에 취했던 저의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한 번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사의 범죄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에 온역이 유행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늦게나마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는 치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위에
이 구절인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는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면서 어리석은 조롱감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대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고통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피하여 다닐 때에도 그는 원망하고 복수를 다짐하기보다는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저녁이 찾아올 때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라는 책의 저자 일본 MK그룹의 부회장으로 있는 유태식 장로의 간증입니다. 헉헉 살려주세요. 새벽 1시에 눈을 뜬 나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내 목을 힘을 다해 조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죽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심장 내에 관동맥이 막혀 위독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 성공의 성공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술하지 않으면 살 확률은 0%라고 말하니까 당장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대 올라가는데 갑자기 의사가 수술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동맥을 찾아서 심장까지 바늘을 넣어야 하는데 혈관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보이지 않는 곳을 뚫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한번 해보시죠. 유 장로는 99%가 가능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고 1%의 희망이 없어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바늘을 꽂을 혈관을 찾기 위해서 애썼고 20분쯤 지난 후에 찾을 수가 없었던 혈관을 찾아서 막힌 혈관을 뚫었다고 합니다. 후에 의사는 상기된 목소리로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정말 포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난데없는 혈관 하나가 옆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혈관이었기 때문에 확신은 없었지만은 거기에라도 넣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맡겠다는 선생님의 말에 내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 장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아직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생각이 들자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탁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서 아름답게 0%의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100%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슬픔의 밤에서 기쁨의 아침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밤, 고통의 밤을 지내면서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과오 때문은 아닌가 스스로 살피고 고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다윗의 심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한때 형통한 때에 가졌던 자만심이 현재의 절망과 슬픔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는 장차 언약궤를 터로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을 때 그것은 훌륭한 동기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올바른 절차를 무시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밖의 불상사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했던 다윗. 그러나 그는 살면서 깊은 어둠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건강한 성찰은 그로 하여금 참회와 기도를 하게 이끌었습니다. 슬픔의 저녁이 오거든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김충근 장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의 간증집 Why미 왜 나입니까? 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단돈 200불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4년 만에 최우수 교수로 뽑히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B형 간염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금기하는 사형 선고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충격 속에 휩싸인 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온 말이 Why미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느냐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했고 수고도 했고 게다가 신앙생활도 꾸준히 잘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숨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만했던 것,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컷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완치되어 알래스카 대학 교수로 주를 위한 봉사자로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알래스카의 요셉이라는 닉네임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JAMA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많은 기독 청소년들을 변화시켜 미국을 신앙과 도덕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집 맨 끝페이지에 그분은 Why me? 왜 하필이면 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는 왜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써주십니까? 감사, 감격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의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밤이 기쁨의 아침이 오게 하려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시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은 새 아침을 기다리며 다윗이 토해내는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나의 과오 또 나의 철없는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분의 징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노여움이 잠깐인 것처럼 하나님의 노여움도 잠깐입니다. 그 노여움 속에서 교훈을 받고 자기를 고치고 일어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잘 이겨낼 때 우리에게 기쁨의 새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야에서 자기 본분을 다해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실수한 후에 한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찌해서 좋은 동기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마침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어깨로 매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운반하려고 했던 것과 그 언약궤가 넘어질까 봐 손을 댄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참회와 기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는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본문은 아마 그때 쓰인 시일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전의 중심이 될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아마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의 충성을 오히려 반역처럼 간주하며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사울 왕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장차 왕으로 즉위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의 입술에는 이 찬송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아침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평생 고생만 하고 그 고통 속에서만 살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지옥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평생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피할 길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 아니겠어요?
우리 보고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슬픔의 저녁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의 아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의 아침을 맞이했던 다윗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11절 말씀 한 절 건너뛰어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 그러니까 이 베옷은 정말 슬픔을 상징하는 옷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기쁨의 새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픔의 시간이 찾아오면은 원망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회개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춤추는 새 아침, 춤추는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은 터질 듯한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과 감사의 삶을 위하여 저에게 이런 잠시 슬픔의 밤을 허락하셨군요. 이 같은 고백이 본문 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평생 그 고난 속에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기쁨의 새 아침이 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뒤에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 큰 걸음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아직도 여러분은 슬픔의 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새 아침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일어나 찬송을 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 고백을 우리 모두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에 기도하시고 그 순간에 자신을 성찰해 보시고 그 순간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기쁨의 새 아침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푸른교회 성도들 2024년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기쁨의 슬픔의 밤, 또 이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슬픔의 저녁에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와 같이 인생에서 슬픔의 저녁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이 저녁은 잠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보금자리에 슬픔과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기쁨의 새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의 아침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쁨의 새 아침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신음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슬픔의 밤이 곧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기쁨의 새 아침을 맞이하며 기뻐 춤추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